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기쁜 일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행운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불행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런 일들을 다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라도 계획대로 내 인생이 조금 그래도 흘러가는 것 같으면 또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때는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 또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지면 뭐 그런 상황들 또 넘어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에 기뻐하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전혀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는 감옥에 갇혀 본 적은 없는데요. 아주 가까운 분이 교통사고, 인사사고를 내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 그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구치소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24시간 감시받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힌 지 이제 횟수로 2년 차가 돼갑니다.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도 없고요. 지금 처한 환경이 더 나아질 기미는 더욱더 없습니다. 남은 거라곤 로마 황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재판받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오고 싶어 했고요. 마침내 로마에 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줄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내가 원했던 것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매일매일 쏟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기뻐하고 있을 수 있을까? 무엇이 바울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오늘 성경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네,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갇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를 않아요.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변증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앞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곳 로마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 과정 가운데 지금 그냥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감시를 받고 갇혀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2장 28절,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처한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관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15년 동안 기른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핀돌이라고 제천에서 가지고 온 고양이, 데리고 온 고양이였어요. 얘는 잘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가족들이 있을 때는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아프고 나더니 얘가 좀 정신이 좀 나갔는지 자주 이게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요. 그래서 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고양이 핀돌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재현 형제 아들인 은우는 그 고양이를 딱 볼 때 좋긴 한데 약간은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고양이 핀돌이가 막 오면 움찔움찔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가요. 청년들 중에는 고양이 알러지가 이런 거 있어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양이를 우리 핀돌이를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피하고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안 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청년부 중에 희혼의 자매는 고양이를 많이 키우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고양이 핀돌이만 나오면 가서 그냥 막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막 쓰다듬어주고 놀리니까 얘가 알아요. 그래서 가면 이제 같이 이렇게 놀아요.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핀돌이가 나오면 사람 있을 땐 잘 안 나오던 녀석이 왜 갑자기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거든요. 그럼 핀돌이는 어떤 마음이었냐? 볼 일이 급해서 문 앞에 있는 화장실 모래로 가려다 하다 보니까 사람 있는 데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 있고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 위정자, 정치가 돈 있는 사람, 좀 나름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 또 직장에서는 상사, 그리고 또 선후배 간에는 선배, 그리고 집안에서는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문제가 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혹시 중국에 장가게 가보신 분? 장가게?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실 거예요. 네네. 엄청 크죠? 전 중국의 장가게는 못 가봤어요. 대신에 저는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봤습니다. 사실 사진으로 보는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그랜드 캐년은 어떨까 그래서 막 인터넷 사진을 봤는데, 야, 대단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눈으로 보니까 엄청 대단해요. 이건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또 기회가 돼서 제가 친구가 있는 호주에 갔었잖아요. 호주 서부 쪽에 대평원을 가는데 2시간, 3시간을 달려도 똑같은 땅이에요. 지평선이 계속 되면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야, 이게 우리 같은 5시간 가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을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지 가면 톤레삽이라는 큰 호수가 앙코르와트 옆에 쪽에 있어요. 우기였단 말이에요. 우기에 가면 바다예요.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 바다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큰 호수입니다. 그 안에서의 사람은 아주 작은 존재,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의 위대함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집에서는, 내가 있는 데서는 대단한 존재 갖고 그냥 뻐기고 그러고 힘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만? 우리 집에서만, 내가 근무한 데서만 그런 거지, 밖에 나가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솔직히 집에서 나 자기 만족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내가 있는 데서 좀 내가 필요한 거구나. 네. 그냥 그렇게 자기 만족하며 다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심오하고 오묘하고 놀라운지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하면, 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자꾸 커지면 문제는 자꾸 커집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내 삶의 문제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그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다윗보다 엄청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만 나타나면 벌벌 떨면서 도망가기 바빴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맞서 싸웠고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엄청난 존재였던 골리앗이 다윗이 보기에는 물맷돌에 맞히게 큰 표적일 뿐인 거예요.
이거 뭐 사자, 이거 늑대들은 맞추기도 힘들고 움직이니까 참 힘든데 이놈은 떡하니 가운데 있잖아요. 그냥 물맷돌 던지면 거의 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별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시간이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자극자가 된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네. 15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두 그룹이 생겼습니다. 한 그룹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착한 뜻,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6절에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 제대로 못 전하고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지? 나는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야고르지, 너 진짜 이거 하고 싶었잖아. 그런데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 마음 상하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실망과 낙심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약 올렸던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다닌다.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떨까요? 마음 상하잖아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내가 로마에 온 이유가 뭐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나는 지금 잡혀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이벌로 생각한 저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결국 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저렇게 갇혀 있는 거 봐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냐. 바울 같은 건 필요 없다. 내가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계속 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18절에 보세요. 바울은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상관없다. 나는 기쁘다. 왜? 내가 여기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조바심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죽으라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감사하죠. 땡큐. 나 너무 기뻐. 마음 하나도 안 상해. 18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차피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잘 전해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얘기에 사도 바울이 막 넋두리하고 불평하면서 하소연하는 거로 들립니까? 나 감옥에 갇혔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갇힌 환경에 있는데 내가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훨씬 더 빨리 그럼 난 계속해서 갇혀 있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낫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지고 있는데 내가 감옥에 더 갇혀 있으라면 내가 더 갇혀 있어야 되지. 복음이 전해지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이 목표한 바를 비록 자신은 잘 못하고 있지만 남들이 해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실망감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라이벌된 사람들이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꼴 보기 싫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열심히 해라. 잘하고 있다. 끝까지 열심히 해라. 격려하고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복음의 전파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걸 돕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열정이 없다는 얘기는 삶의 목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죠. 내 삶에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이 있다. 당연히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잡다한 것엔 신경도 쓰지를 않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기안84라는 만화가 방송인이 있습니다. 나름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만화가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꾸준히 연예인으로서 어떤 인기를 유지하면서 잘 오고 있어요. 나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을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안84가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진 삶의 원칙을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잡다한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양말에 빵꾸가 구멍이 났거나 뭐 옷차림을 뭐 그냥 옷도 편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고 돌아다니고
남들이 뭐 외모로 너 방송 나가는데 뭐 그렇게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뭐 그냥 깨끗하게 닦고만 나가면 되지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내가 능력이 돼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그걸 다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하나하나의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그렇게 다 끌어안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자, 내 에너지가,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인데 내 에너지가 감정적으로 쓸데없이 피곤하게 소비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버리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꾸역꾸역 어쩌졌지 막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잡다한 거 이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에 집중합니다. 하나에.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 잘 못 자도 괜찮아요. 밥 잘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못 쉬어도 괜찮아요. 조금 버거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별로 이건 부수적인 일이라 생각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그렇게 가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맡겨진 삶의 목적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다급하게 공항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왔어요. 막 초조한 모습으로 막 그래서 안내원이 물어봐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물건 하나 놓고 내렸어요. 그러세요? 되게 중요한 물건인가? 네, 중요한 물건이에요. 뭘 놓고 내리셨는데요? 책을 놓고 내서. 그러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확인해 볼 테니까 책 제목이 뭡니까? 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란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까? 사면 되지? 사소한 것에 잡다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생각도 안 나는 일에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 진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기억도 별로 안 나요.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22일까지 한 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기억이 납니까? 저 몇 개 기억나긴 하는데 세부적인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망증이 들어서 그러나? 아니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뺏는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들만 몇 개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뭐 최근에 한 일 정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기억나시는 분? 나 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도 아주 내가 마음 먹고 했던 일들 지금 아주 세세하게 왜 했고 어떻게 해갖고 결과는 뭐 났고 그래서 못 껴드는지 다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왜 그런 거에 삶의 기쁨을 다 뺏기고 사십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기억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뭘까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삶이 너무 소중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에 집중하세요. 그걸 삶의 목표로 삼고 그러고 살아가야 우리가 의미 있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중한 편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다 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서 마지막 때까지 그 역할 잘 감당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로 각자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게 인생에 남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번 보세요. 누가 남나. 누가 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조금은 돈벌이가 잘 안 되고 신통치 않아도 조금은 내가 건강이 문제가 있어도 주변에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아도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있거든요. 내 삶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기분 좋다고 하하하 거리다가 또 환경이 나빠지면 푹 죽어가지고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다 좀 좋아지면 하하하하 그랬다가 또 안 좋으면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나아지면 나아진 게 감사한 대로, 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아진 대로, 그냥 그 어떤 상황에도 어차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기뻐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영상을 알아봤는데요. 소니 있잖아요. 일본의 가전의 소니 처음에 만든 최고로 최초의 제품이 전기밥솥이래요. 삼성전자 처음에 한 장사가 뭔지 알아요? 상회였어요. 상회. 구멍가게. 마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은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 컸잖아요. 이게 될 수 있을까? 예. 그 어려웠던 상황, 힘들었던 상황이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다 잘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각자의 쓰임이 있습니다. 쓰임도 없이 태어난 생명이나 짐승이나 물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물컵도 물컵에 쓰임이 있잖아요. 지금 저의 목을 축이는. 하물며 물컵도 이런데 나는 아무 목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확 던져다 놓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내 안에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고자 모든 계획서, 설명서가 다 있는데 내가 그걸 볼 생각이 없고 내가 그걸 보더라도 내 생각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 삶을 통해 이렇게 되기를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도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겁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잡다한 것, 허접한 것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에 먼저 힘쓰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내가 주변의 환경이나 형편, 처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하고 내가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